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어요.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함께 생각을 했죠. 첫째는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 농사는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부모.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첫째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자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다. 성경은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지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죠. 효도가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가 있죠.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근데 부모는 언제 기뻐한다고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는 기뻐요. 왜냐?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녀는 또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라는 단어인데 이 티마는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가치를 둔다는 말이죠. 그분이 비록 가진 것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또 배운 것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똑똑해도 아는 것이 많아도 또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모님이 힘도 없어지고 병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게 아니고 해준 것이 전혀 없어도 그래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면 성경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된 가정이에요. 제가 오늘까지만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제가 시리즈로 오늘까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오늘 메시지예요.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첫째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좋은 자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가 되는 일도 또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는 일도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정은 무엇으로 시작되죠?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이죠? 가정의 어떤 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는요, 부모 자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부모 자녀는 어떻게 처음에 이루어지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룰 때 그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무엇이에요? 부부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좋은 관계가 아니면 부부가 늘 다투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으면 그러면 사실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돼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겠죠?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러면 당연히 시댁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또 그 장인 장모님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었을 때, 부부 사이가 좋을 때에, 그럴 때에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뭐 좋은 선물을 해주고, 우리가 마음껏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밀어주고 뭐 하게 해주는 것, 그것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그런 부모님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 가정 분위기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화목할까요? 아니면 불화할까요? 화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은 복된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21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자,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소리가 좀 작으니까 다시 한번 읽죠.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어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읽지 않은 분들, 그냥 속으로 우물우물 하신 분들은 지금 생각이 잠깐 외출을 했던 거죠. 자, 빨리 돌아오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라. 여기서 복종하라 하는 말은 휘포타소 메노이에요. 히포타소 메노이. 그 원어가 휘포타소 메노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스스로 누구 아래에 자기를 두다 하는 뜻이에요. 스스로 누구 아래에 자기를 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상대방의 위치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냥 한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고 어떤 저런 남자 만나서 이 고생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 남자가 아무리 형편없는 남자여도 지금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으로서의 그 권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 아내가 그냥 한 여자가 아니에요. 지구상의 그 수많은 여자 가운데 어쩌다가 내가 저런 여자 만나갖고, 그게 아니고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은 누구의 아내예요? 나의 아내예요. 나의 아내. 그러면 내가 아내로서 존중하고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에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 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야기라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죠?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남편이 아내예요. 아내였죠. 하와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본인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나중에 하와한테 가서 물어보시고요. 본인이 먹고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랬는지 자기 남편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자, 아담이 그 말을 거절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들었어야 돼요? 거절했어야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그 아내가 아무리 미혹하고 또 본인을 꼬드기고 그리고 권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권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내가 이미 따먹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시간 안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조바심이 나죠. 그 조바심이 날 때에 그 아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면을 했어요. 지금 내 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할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생기겠냐. 내 젊은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권했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 당신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그리고 그 젊은 여종 하갈을 아내로 취하여 그와 동침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죠.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또 그 본처였던 사라가 그 후처인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에 네가 그 본처의 말대로 쫓아내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낳은 여자인데 그냥 물주머니 하나 채워가지고 쫓아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어떠냐. 그리고 만약에 위로하고 거절했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고 그리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대전제 하에서 그러나 아내에게 하나님이 더 강조하는 덕목이 있고 남편에게 더 강조하는 덕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또 서로 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부부가 좋은 부부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아내에게 하나님이 더 강조하는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본문 말씀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예, 아내들만 따라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라도 똑같은 뜻이에요. 스스로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와 같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나와 있죠. 남편은 아내의 무엇이다? 머리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그 집에 머리로 세우셨다는 얘기이니까 그 아내나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과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묻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남편에게 묻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이제는 머리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먼저 따먹었다고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누가 권해서 먹었어요? 하와가 권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누구 죄가 더 커요? 누구 책임이 더 커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와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와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으셔요. 그리고 아담에게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우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남편 책임이에요. 가끔 가다가 자녀들이 잘못되고 속썩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애의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냐고 그리고 막 다구치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 아내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그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요. 그러면 여자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남편의 책임이에요. 내 마누라가 못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하고 갈등이 심하고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중간 역할을 남편이 못한 거예요. 다리를 못 놔준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남편의 책임이에요. 한마디로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 가정의 가장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그 남편을 머리로 삼고 그리고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다른 때가 있잖아요.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만 항상 옳은 게 아니고 그 아내의 생각이 더 옳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청명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서 더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오히려 어리석은 말을 하고 아내가 오히려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근데 남편이 더 어리석어서 그래서 남편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마치 아이를 나무라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다그치고 남편을 아내가 마치 아이 혼내듯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말 좀 하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죠. 됐어, 그만해. 예. 벌써 확 달라지죠, 얼굴 표정이. 예. 아무리 아내가 옳은 말을 해도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린 말 했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좀 얘기하라고 막. 어디를 피하느냐고, 어디를 가느냐고 막. 잡아 당겨놓고. 그런데 남편은 됐어, 그만해. 그리고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아내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내로부터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벌써 그 아내의 말투나 태도나 그 아내가 지금 나를 대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남편은 듣지 않아요. 모든 남자의 공통점이거든. 만약에 남편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고집세서 내 말은 절대 안 듣는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내가 탓하듯이 그렇게 책망하듯 무시하듯 말을 하는지를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남자들은요, 그 아내가 남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결정권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남편에게 줘야 돼요.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가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목적을 보면 우리가 그 아내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자, 읽을 때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죠? 예,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따라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 아내는 돕는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돕는 자라고 해서 영화 속에 주연이나 조연이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주연이고 여자가 조연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한 존재냐? 그 얘기 아니에요. 남자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말이냐?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자를 머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몸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몸이 없는 머리를 생각할 수 있나요? 몸이 없는 머리. 그건 죽은 거죠.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 머리가 없는 몸은요? 똑같죠. 그것도 죽은 거죠. 머리와 몸.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하죠. 머리와 몸은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가 더 중요하냐, 몸이 더 중요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성경은 동등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돕는 배필에 있는 것처럼 아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나는 경우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내들이 때로는 더 지혜롭고 생각이 깊어요. 남자들이 충동적으로 결정하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여자들은 더 실리적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다 해봐요. 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내들이 남편을 도울 때 남편을 그것도 모르냐고, 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아이 나무라듯 말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말하는 거 듣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아무리 틀린 말이 아니어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듣지 않아요. 그땐 듣지 않습니다. 오늘 남편을 존중하고 잘 도와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자, 우리가 25절이죠? 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남편들만, 예, 그리고 나중에 남편 될 우리 남자들, 우리 젊은 우리 아들들도 따라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사랑한 거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처럼 사랑해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근데 오늘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그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혼 초창기나 하여튼 초반기에는요, 저도 제 사람하고 정말 힘들게 많이 싸웠어요.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예.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저에게 믿음이 있고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예, 남편도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불행하면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경우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남편 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될 우리 젊은 아들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아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아내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아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내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지금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당신은 나입니다. 예, 뭔가 모르게 당황하는 듯한 이 분위기는 뭐죠? 따라하다가 뭔가 따라하려다가 이상한 이건 뭐지 하는 느낌 뭐죠? 다시 한번 우리 남자들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내가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사람은 누구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하세요.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아멘. 아내는 나예요. 아내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아내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잠깐. 자,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자, 22절 23절을 보시면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 하와를 데려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바로 당신은 나입니다 얘기죠. 이것은 사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십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아내에게 늘 이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 간의 갈등은 항상 서로 바라는 데서 생겨요. 근데 서로
그 생각하고 바라는 게, 그 요구하는 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서로 다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늘 이렇게 마음에 두는데, 송아지 신부하고 그 사자 신랑이 있어요. 근데 이 송아지 신부는 그 신랑 사자를 위해서 밖에 나가면 항상 이 풀을 뜯어요. 예, 온갖 좋은 몸에 좋다는 야채 푸짐하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나무를 다 준비해 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상을 차려놔요. 그리고 여보 상 차려놨어요. 와서 먹어요. 그러면 그 사자 신랑은 와서 보고 뭐라고 해요? 이게 뭐냐고. 그럼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사자 신랑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내에게, 그 아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날 노루를 한 마리 사냥해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노루를 던지면서 여보, 내가 노루를 잡았어. 그러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자 신랑은 그 신부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역시 당신이라고, 그리고 칭찬도 듣고 싶은데 근데 이게 뭐냐고. 그리고 그 송아지 신부도 쳐다도 안 봐요. 그렇게 힘들게 사냥해서 노루를 잡았는데 송아지 신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 이 송아지 신부와 사자 신랑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송아지 신부가 최선을 다해서 풀을 뜯어왔죠. 신랑을 위해서. 또 사자 신랑도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노루 잡아왔죠. 신부를 위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그런 종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르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되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럴수록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랑이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한번 특히 우리 여자분들보다 우리 그 남자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그 젊은 아들들도 좀 들어봐.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예요. 한 젊은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이제 데이트하고 그 연애를 해요. 그런데 그 여친이 생일이 왔어. 생일이. 그게 목요일 날이야. 그런데 시험 기간이야.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이 남친이 여친을 만나고 생일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다음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자기가 오늘 생일인데 내가 자기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갈게. 내가 내일 푸짐하게 내가 생일 잔치, 생일 축하를 잘해줄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리고 전화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올 거 없대요. 아니 내일은 생일도 아닌데 내일 왜 와? 올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뜨끔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냥 내일 시험 준비하지 말고 내가 오늘 갈까? 내가 그럼 오늘 갈게. 그럼 벌써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아니, 오지 말라고. 내일 시험이라며.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해야지. 오긴 어디로 오느냐고. 그럼 만날 필요 없다고 해요. 자, 묻습니다. 이 남자친구, 이 남자애는 시험 공부 안 하고 목요일 날 가야 돼요? 아니면 시험 보고 금요일 날 가야 돼요? 자, 답은 이거예요. 답은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라고요?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여자는요,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아, 이거 자기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 보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 경우를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사실,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한 가지 경우를 더 얘기할게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새 집이니까 페인트 칠도 했잖아요. 그리고 페인트 냄새가 나요. 아내가 이제 집에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새 집이라 그런지 이게 페인트 냄새가 나니까 이게 창문을 닫으면 그러면 머리가 더 지끈거리고 아프고 창문을 열어놓자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목이 아파가지고 창문도 열어놓을 수가 없다고. 자,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창문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올바른 답은 뭐냐? 올바른 답은 당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벌써 여자가 무엇을 얘기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상대방 중심으로. 할렐루야. 자,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31절로 33절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자,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될지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하나다. 당신은 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틀린 말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 생각이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의 감정이에요. 상대방. 그러므로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예, 사랑해라.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